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하실 주제는요,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허로의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우리가 타락을 했을 때 전인, 영혼, 육이 다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타락에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었냐면요, 공허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허란 무엇이냐면요, 무를 의미해요.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공허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공허인데요. 그 공허를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허는 갈등이나 부재 혹은 고독, 죽음 같은 것들의 궁극적인 대상인데요. 고독이란 죽음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가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태가 공허인 거예요. 인간의 그 공허란, 제가 이따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공허의 상태로 정적인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공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라는 것은 삶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은유입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병원의 응급실이나 어디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심장이 정지되고 뇌가 정지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순간에 영혼이 그 우리의 몸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영혼이 어떠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걸 딱 생각할 때 우리는 공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허란 모든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종착점이고, 공허는요, 악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켰을 때요,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타락을 시켰냐면요, 공허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공허를 마치 허우적대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허우적대는 존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물 속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 물에 바닥이 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너무 큰 공포감이 밀려와가지고 막 허우적댔는데, 제가 정말 뭐 수영을 할 줄도 모르고, 그때 정선 래프팅에서였다. 그런데 그 정선 래프팅에서 물에 빠져서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막 허우적대고 있어가지고 공포감에 질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때 구명조끼 분명히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 안에서 막 그러고 발버둥을 치니까 저희 그 친구의 아버지랑 같이 갔어요. 친구 아버지랑 친구랑 저랑.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구명조끼 저 여기 뒤에서 이렇게 확 끌어당겨가지고 저를 보트 안으로 데리고 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 속에 들어가서 그 시커먼 물 속에서 발바닥이 닿지만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공허함에 몸부림을 치는데, 정말 우리 인간 존재가 끝도 없는 공허 속으로 빠져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킨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공허한 곳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발이 땅에, 지면에 닿게 하시고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 거할 곳을 마련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 존재 자체가.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무로 돌려버리려고 우리 자신을 타락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허는 인간 존재의 3차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로더가 말하는 이 공허의 순서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자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월드가 있었고, 세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가 거룩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임스 로더는 3차원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공허는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핍, 상실, 수치, 죄의식, 미움, 고독, 악마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공허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종의 결핍과 상실, 수치, 죄의식, 미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왜 경계선 인격장애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확 돌변을 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랑에서 벗어나면 이 애착의 대상에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크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바로 나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공허감이 확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총체가 바로 공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허를 가장 은유적으로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면 바로 죽음이고요. 이 죽음에 대한, 공허에 대한 이 이해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각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 때 인간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 바로 제임스 로더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조윤기 목사님은 우리의 영혼의 어떤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었고, 저희의 삶이 축복을 받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임스 로더가 강조하는 부분은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계속 심리적인 이야기로 쭉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내면의 심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바로 제임스 로더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임스 로더는 공허를 인간 존재의 3차원으로 보았는데 저는 공허를 1차원으로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이유는 제가 기하학의 은유를 빌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이 아이디어는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의 그 아이디어에서 따온 것이고요. 기하학에서의 1차원은 가상의 선으로 묘사돼요. 우리가 선을요, 볼펜으로 이렇게 쫙 그려보시면은요, 그게 선이잖아요. 그게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볼펜이 그 지나간 자리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아주 미세한 면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2차원은 면이기 때문에요. 그 면이라는 것이 이미 1차원의 선을 딱 긋는 순간 면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1차원은 가상의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어지지 않은 가상의 선. 긋기 전에 이전의 선. 뭐 혹은 점선으로 표시도 하는데 점도 찍으면 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작은 면은 바로 2차원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가상의 선을 죽음으로 묘사를 했냐면요. 죽음은 우리가 모두가 알지만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막 어느 한 3시간 이상 우리 심이 정지되고 뇌가 정지된 상태를 한 3시간 내가 경험하고 올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내가 다녀와 볼게 하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한번 죽었다가 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죽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알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1차원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100명이면 100명, 1000명,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60억의 인구 중에 한 30억 명 정도가 확률적으로 죽음을 다 체험하고 갔다 왔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가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고 가상으로만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수의 실험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체험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1차원으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어쩌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탄은요, 그 존재 자체가 공허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만 표현을 하지, 사탄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실체하는 존재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타락을 했을 때, 루시퍼가 타락을 했을 때 그 사탄에게 명령한 것이 어떤 실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그렇게 뭐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인간에게 깃들어 살려고 하고, 이렇게 막 인간을 잡으려고 하고, 인간에게 억압하고, 인간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거 뒤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사탄은 존재 자체가 공허이기 때문에 그런 공허한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시키고 사탄을 이제 몰아냈는데, 인간이 이 온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그 위에 육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육체로 지음을 받은 것 자체가 사단에게는 시기의 대상인 거죠. 파괴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 전에 사단의 타락으로 온 혼돈과 공허를 지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존재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근데 비존재, 바로 non-being이라는 이 공허의 의미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 아예 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채움은 사탄을 위해서가 아닌 인간을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내어주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은 인간에게 공허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자신과 같이 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드가 우리가 와 닿습니까? 보이드라는 개념이 와 닿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보이드라는 단어를 봤을 때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보이드, 이 우주의 엄청난 그 공간 안에 대공동, 그러니까 보이드라고 큰 보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공허한 공간. 근데 이 대공동이 우주 안에 이렇게 목동자리, 여기가 목동자리인데요. 여기에 무슨 이제 별자리가 하나 있고요. 바로 옆에 그 큰 공허의 공간이 있대요. 대체로 우주는 다 은하로 별들로 꽉 차 있는데 이렇게 차 있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대공동이라고 합니다. 이 공허한 공간이요, 어느 정도의 길인지 혹시 가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한 300억 광년이래요. 300억 광년. 그러면요, 광년이잖아요. 광년. 광년이면 우리가 미친 저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오버했어요. 광년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빛의 속도로 갔을 때, 빛의 속도는요, 1초에 3억 킬로를 가요. 빛은 1초에 3억 킬로를 가는데 3억 킬로 곱하기 60초를 하면 몇 킬로겠어요? 그러니까 60초, 1분에도 광년으로 치면요 3억 광년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 공동의 공간에요, 우리가 한번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빠졌는데 위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질량과 무게에 따라서 이제 떨어지는 속도는 다 다르겠죠. 그쵸? 근데 떨어지는 속도가 적어도 광년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속 한 60,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주다 보니까 중력이 막 그렇게 중력이 어느 정도의 중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떨어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못해도 시속 1000km로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300억 년을 계속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어저께 이제 같이 함께 인터스텔라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어디죠? 블랙홀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가 그게 솔직히 거기는 블랙홀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막 떨어지다가 막 저기 무슨 방에 막 오고 막 그러고서 막 해결하고서 갔었는데 이렇게 이 공동이라는 이 공간은요 그냥 내리 꽂히는 그런 공간. 블랙홀도 아마 그런 공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말 300억 년을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통 시커먼 곳에서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공허가 주는 두려움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무적행이요 공동 번역에서는 지옥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일본어 성경에서는요 소코나시노 후치에라는 이 표현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보는 단어라서 제가 읽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 바닥이 없는 곳이래요. 속고가 이제 바닥인데 나시 바닥이 없는 그 후치에 그 무한히 떨어지는 곳 그렇게 그런 바닥이 없는 장소에 우리를 보내지 말아 달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무적행이라는 표현이. 제가 EX 300광년을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본인들의 존재 자체가 타락을 해서 존재가 없는 그 비존재의 그 존재들이 아무것도 없는 블랙홀과 같은 혹은 이런 공동과 같은 300억 광년을 무한히 떨어지는 그런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고독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도 우리를 괴롭히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 꽉 찬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없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독을 느끼고 아픔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래도 살만하니까 우리가 공허를 느끼지 못해서 공허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막 뼈저리게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들은 어땠어요?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에서 정말 사람들이 무엇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어땠겠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믿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국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에서요.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요. 인간이 내면의 삶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인간의 타락이 그냥 아까 이제 그 공허로 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죽어서 이제 소위 영생하는 천국으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는요. 그냥 뭐 불못이나 뭐 지옥 타는 지옥 뭐 소금 치듯이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끝없는 나락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영원히 사는 영혼인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공허이고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렇게 원래 이제 존재적으로 영혼이 그렇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인간의 혼, 인간의 마음도요. 내면도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내면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수치감과 낮은 자존감, 비판과 죽음의 고통, 이런 모든 인간 내면의 여러 그 사람들의 내면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 소위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정신병리의 고통, 이 채로 우리를 탄생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이나 절망감, 아픔, 허무함 이런 것을 느낄 여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풍성한 존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타락 후에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인간이 바로 꽥하고 죽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대신 영혼이 죽었죠. 영혼이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끊어진 것 자체가 죽음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 무한한 육체의 삶을,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서로 연합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육체는 죽고 이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만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의 3장에 봐라,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켜라. 아무도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까지도 인간의 삶의 세계까지도 타락을 입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손상을 입어 그들의 영혼은 죽었고 영원히 사는 육체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그냥 전적인 타락, 제가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안에서의 타락은 그냥 영혼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살아난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인간의 마음도 타락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 얼마나 간사합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누가 나한테 표정 하나만 싸늘하게 대해도 막 온 밤을 눈물로 지새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그 타락, 마음의 그 타락이 바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인 모든 아픔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정신분석가인 해리스텍 설리반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인 충격이나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체험을 이제 정신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자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방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릴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인간의 고독감이었더라. 인간이 홀로 느끼는 그 존재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함께 있을 수 있는 누군가예요. 그런데 함께 있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독이 나 혼자 뭐 사별을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던 외부적인 고독이든지 아니면 그냥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고독이든지를 불문하고 고독이란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죽음과 제일 가까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공동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제 뇌세포들은 뉴런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가 이렇게 쫙 원래 이렇게 엄청나게 긴 건데 쭈글쭈글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 안에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신경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뇌 안에 뇌실 봤죠? 뇌실 이번에 MRI 찍으면서. 뇌실이 이 뇌 안에 텅 비어 있는 공간인데요. 까만 공간인데 아까 공동, 보이드처럼요. 그 공간이 원래는 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치매 환자나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병리가 있을 때 뇌실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그 공동현상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마치 우주와 좀 약간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고독감은 마치 죽음과 같은 공간, 우리의 뇌 안에 그 뇌실이 이렇게 커져서 정말 헛것을 보지 않고는 자기에게 위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 홀로 있는 것 그 자체는요, 절대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가지 본능을 밝혔는데요. 인간이요, 어떤 존재냐면요, 그 에너지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프로이드는 성욕의 에너지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막 성욕을 자유롭게 하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프로이드가 성욕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살아 있고자 하는 인간의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욕을 강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리비도를 너무 강조하고 리비도의 발달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성욕 이론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임스 로더의 책에서 로직 오브 스피릿에서는요, 인간 안에는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Q 에너지, 인간 안에는 Q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그 에너지가 하나는 이제 죽음으로 가게 하거나 생명으로 가게 하거나, 그래서 죽음의 상태 에너지가 막 커질 때는 비참함과 자살과 충동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행위로 가게 하고요. 그런데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건설적인 것, 생산적인 것, 이제 생명으로 이제 가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너무 이제 성에만 이렇게 콕 박아놔가지고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 안에는 삶을 향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이면에 그와 비슷하게 동등하게 죽음으로 향해 가는 죽음의 에너지가, 이 파괴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죽음의 에너지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인간이 죽음의 에너지에 지배를 받게 되면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파괴의 에너지, 마치 공허, 사탄이 우리에게 타락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허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일종의 파괴의 에너지, 우리 심리 안에서, 인간의 정신 안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에너지가 되어지고요. 우리 인생에 다양한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 연약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찾아오는 허무, 우울, 결핍, 상실, 수치, 죄책감, 미움, 고독과 파괴는 모두 죽음의 가면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가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제임스 로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는 그냥 인간 안에 그런 죽음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이드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의 타락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심리적으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이론, 그것을 시작한 이론이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제임스 로더가 이 죽음의 에너지가 바로 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이제 그건 앞으로도 귀가 따갑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더는 공허를 죽음이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원을 죽음으로 지칭할 경우 죽음의 공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만 나타나는 공포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음이라고, 죽음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그거 먼 미래의 이야기, 내가 죽을 때, 내가 노년이 되면 그러면 그때 내가 그렇게 두려워지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공허라는 단어를 써서 너는 평생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양한 심리적인 마음의 병을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위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너의 마음 안에 죽음의 에너지가, 파괴의 본능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다스리려면 생명의 본능으로 다스려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생명의 본능으로 다스리고 인간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요, 섹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요, 그게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욕구, 생명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 성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자기 자신의 자구책으로 자신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성과 돈과 권력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과연 해답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남들과 우리를 계속 비교하면서 그게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얼 하든지 비교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갈급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않고, 아무리 정말 쾌락을 맛보아도 만족할 수 없는 거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거기에서 나쁜 짓만 하는 것 뿐이지 진정한 우리의 채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도 없는 나락으로, 공허의 나락으로 계속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하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도 사람을 정말 많이 상담해 보신 분들이라면 인정할 거예요. 정말 인간이 아무리 정신분석을 하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30년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분석하면서 객관화를 시키고 자기 자신을 자아와 무의식과 통합을 시키면서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고독은 해결할 수 없다는, 해리스텍 설리반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고독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니 인간 존재는 프로이드의 이론으로 그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이 생명력을 부음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부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앞으로의 이 1단계 유아기부터 거름마기, 오이디푸스기, 학령기, 사춘기, 성인 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 이야기들이요, 제가 앞으로 쭉 이어갈 이제 제 책의 이야기를 설교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병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를 얼마나 스스로 파괴를 하며 우리의 믿음까지도 파괴를 하는가. 그런데 이 모든 파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 앞으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발달 주제들에 따라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가 묵상할 건 세 번째로, 인간의 타락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타락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드나 어떤 이론가들의 이론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치료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중매쟁이. 정말 평생을 그 사람 지금 와서 막 정신적인 그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분열증을 호소하고 여러 고통들을 호소를 하는데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누군가만 있어도요, 50%, 60%는 해결되잖아요. 그 사람을 아주 잘 지탱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난다고, 상담했다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이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라는 것은 우리 중매쟁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내담자가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치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회복이지, 인간의 타락이 회복이 되어야 치료지, 그 타락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 스스로를 분석하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스스로가 공허감에서 끝도 없는 나락에서 자기 자신을 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회복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이제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빨리 와보라고.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그때 당시에 그 번데기 장사들이요, 번데기를 이제 이렇게, 번데기 먹어보셨나요? 번데기에 그 농약이 엄청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도 엄청 크게 난 사건이었었대요. 근데 이제 그 곳에 모여있던 모든 아이들이 번데기를 먹고 이제 그냥 당장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의 아들인 거를 알아보고 그 아이를 자전거에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의사를 불러서 이 아이를 진찰을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중독이 심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그냥 정말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올라가다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올라가다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아이가 계속 죽어가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참 있다가 아이가 맥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몸이 사늘하게 식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숨도 안 쉬고 죽음의 상태까지 이제 갔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애가 죽었구나 하는데,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우통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이제 자켓을 벗었겠죠. 넥타이를 이제 풀고 정말 아이한테 엎드려서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한 3시간째쯤에 됐을 때 자기 마음 안에 믿음이 아주 확 들어오더래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이 지배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예전에 이제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을 때 자기가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려나갈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아주 이렇게 강력한 믿음이 나와서 그 아들을 향해서 외쳤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3시간째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아버지, 나 살았어.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조용히 목사님한테, 아버지, 예수님이 나 살려주셨어. 예수님한테 감사해. 그랬는데 조용히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그랬대요. 예수님을 전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잖아. 그랬더니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들이 이제 살아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무엇냐면요, 그 천국에 갔대요. 자기의 영혼이 떠나서 정말 아주 우주를 향해서 쭉 끝없이 올라갔더니 이제 예전에 돌아가신 장로님이나 뭐 성도님들이 거기 계셨고 다 나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예수님이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너 가라. 너 지금 니네 아버지가 너를 놓아주지를 않는다. 너 빨리 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선 다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그때 나는 붙들 게 말씀밖에 없었다. 우리가 아까 공허한 그 모든 공간 속에 막 떨어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허한 곳에서 정말 붙들 것이 없는데 그때 그 말씀을 붙들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라는 마가복음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몸에 있는 독은 깨끗하게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니까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성령께서 우리 이 기적을 되게 많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 일종의 이런 기적들. 암을 고침받는 기적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면 병을 고침받아라고 그렇게 그런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기적들 많은 곳에서 이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돌봐야 할 사람들의 그 기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기적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기적은 또 이제 우리 다른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께 맡기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신유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신유로 그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걸 정리하고자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뤄질 여러 설교들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전인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이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내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 육체, 그러니까 육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육체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회복을 얻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까지도 회복을 얻어져야 합니다.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소위 우리 정신적인 그런 어떤 질환과 질병들을 그냥 단순히 이건 평생 끌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병원에도 가보잖아요. 암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요새 최대 12회 받는 중입자 치료가 5천만 원이래요. 연대에 있는 중입자 치료. 다 해보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해보잖아요. 하다 안 돼서 기도원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신적인 이 고통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대다.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 인간의 타락은 전적으로 타락이 이루어졌고요. 우리의 육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 심리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더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앞으로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매우 당연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에덴의 타락 이후 죽음이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의 세계 위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에 셋째에서 그 간증을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우리의 세상은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심지어 저 우주까지도요. 몇 광년을 날아가야만 그 우주를 갈 수 있잖아요. 태양계를 가는데도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인 새로운 차원, 천국의 차원으로 가는 데에는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영혼이 붕 하고 날아서 올라가면은 도대체 그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태양계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이, 그쵸? 그 어떤 별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은 천국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게 우주 공간을 몇십 년을 날아가도 보이저호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천국은 어떻게 그 몇 초 후면은 인간의 존재가 차원이 바뀌어져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과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세계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어떻게 중첩적으로 존재하시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다중우주처럼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엄청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그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